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왕처럼 사울 왕과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위로하는 리액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1대1 맞짱을 뜨는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러나 결코 골리앗이 크지 않고 결코 다윗이 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후원을 받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신 어메이징한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하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이제 말하자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노트구를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이제 입었을 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어른의 갑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익숙하지 못해서 난 정말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그냥 벗어버릴래요. 그리고 벗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사울왕의 갑옷을 벗어서 던지고 자기 몸에 맞는 익숙한 갑옷을 입었겠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다윗에게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에서 양을 칠 때 입었던 그냥 평상복 그대로 이제 입은 채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옷이 불편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벗어버리고 익숙한 것을 무기 삼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익숙한 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하는 일이고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할 거를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평생에 성경책을 처음 만져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70평생에 이 성경책을 처음 만져봤다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우리가 70이 되기 전에 성경책을 만져보고 맨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그날 또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한 줄이라도 읽고 찬양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여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유명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피아노를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연주를 들으러 온 관객이 다 알더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저 사람 저기서 틀렸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성도의 냄새가 나고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성도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을 가짜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익숙하고 찬양과 말씀에 익숙해서 묵상에 익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추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추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추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 갔는데 추억이 하나도 없어. 할 얘기가 없어. 이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제 평상복 입은 그대로 불편하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출동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라고 했죠? 3m. 3m.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57kg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갑옷을 입고 최고의 투구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런데 들에서 짐승을 때려잡을 때 쓰던 돌멩이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 시에는 상식적으로 싸울까요? 비상식적으로 싸워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비상식.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때는 상식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적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게 상식이 통하나? 이걸 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상식이 뭐 웬 말이냐고요. 이재열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상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군인들이 날마다 총을 들고 훈련하죠. 우리 가운데 지금 이재열 집사님 혼자 이제 군대 다녀오셨는데, 강난숙 집사님 여군 출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실 거예요. 총을 날마다 들고 훈련하는 이유가 익숙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쏴야 되는지 하다가 나한테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매일 총을 들고 연습하고 하는 이유는 익숙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인데 그럼 우리의 무기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기가 익숙해지도록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인간 병기나 다름없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이 같은 존재, 실제로도 아이였고요. 전차 부대와 이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지금 소리가 계속 울리거든요. 이재열 집사님 소리가 울리거든요. 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집중해서 읽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4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낭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발견하셨나요? 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네.
자, 우리가 알기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붙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일학교에서도 설교할 때 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골리앗과 다윗이 붙어가지고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만 설교를 했지 골리앗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낭패든 사람. 그 앞에 3m나 되는 골리앗이 방패를 든 부대를 앞세우고 다윗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거인 골리앗이 꼬맹이 다윗이 뭐가 무서워서 방패를 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대는 몇 명일까요? 수백 명 되겠죠. 수만 명이래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개 부대는 수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방패를 든 수만 명의 부대를 앞세우고 지금 다윗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사실 비정상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진즉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이 거대한 몸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보이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겁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의 몸을 보고 바라보고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할 텐데 골리앗을 바라보고 묵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주눅들죠. 맞아요. 골리앗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점점 커져가지고 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급기야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겁만 주고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겁만 주고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진심은, 블레셋의 진심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마다 블레셋이 졌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블레셋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맨몸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졌다는 거예요. 늘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쟤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저 뒤에 누군가가 있다. 어떤 신이 쟤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패배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40일 동안이나 맨날 협박하고 겁박을 줬지만 막상 공격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꼬맹이 다윗 앞에 나올 때도 수만 명의 방패 부대를 앞세우고 나왔다는 것. 무섭다는 거죠. 다윗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았나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서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진짜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골리앗이 다윗을 진짜 무서워했구나.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던 이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도 못 쉬게 하고 잠도 못 자게 괴롭히는 그 문제, 그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를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산 같은 믿음이 생기고 태산 같은 믿음이 생겨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다윗 앞에 태산같이 큰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종이 호랑이로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쟤는 보기만 저렇게 커다랗고 그냥 겁주는 것이지 이 게임이 아니야. 쟤는 내 밥이야.
쟤는 내 밥 한 톨밖에 안 돼. 그러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제가 이제 2010년 5월 5일 날 공황장애가 발병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 날 있을 전교인 가족 초청잔치, 그때 이제 교인들이 전교인 가족 초청잔치 약 250명을 초청을 했었어요.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3개월 전부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총 기획을 하고 총 디렉팅을 하면서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에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최종 미팅을 마치고 교육자실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꼬리뼈에서부터 뜨거운 용광로 불이 막 그냥 정수리까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 같고 제가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서 가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소방대원이 누우라고 하는데 아니 누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난 누울 수 없다. 난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데려가는 거 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지금 3개월 전부터 준비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획하고 총 디렉팅을 하고 있는데 저 행사나 마치고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던 권사님들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차병원 응급실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응급실로 막 이제 쳐온 거예요. MRI 찍고 막 CT 찍고 막 바이탈 체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주에 있을 행사를 제가 이제 진행을 못하고 다른 청년이 이제 갑자기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계속 실려 다니면서 응급실 실려 다니면서 MRI CT를 찍어도 모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 저는 죽겠는데. 그러다가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하다가 찾아간 신경정신과의 원장님으로부터 제가 너무너무 명쾌한 답을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의 도가니에 밀어넣는, 몰아넣는 그 존재가 뭔지 아세요? 에란 씨?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에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까짓 거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원장님이. 에란 씨 무서워하지 마요. 겁내지 마요. 쫄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다 나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어머 내가 진짜 종이호랑이한테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속아 살았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설교하고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 파트너를 통해서도 설교하고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설교하고 믿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도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꽂아주신다는 것. 저는 그 원장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는 평안이 임했어요. 이까짓 건 동요랑이 때 내가 쏠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째려보고 눈이 튀어나갈 정도 그 공황장애를 째려보면서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공황장애가 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종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덤벼들지만은 결국 아무 힘도 없어요. 종이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이 호랑이 묵상하던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문제가 두려워서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정체성을 좀 이제 봐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화를 해요. 서로 이제 딱 대면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정체성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리앗이 다윗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4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이 평상복을 차림으로 그냥 무기도 안 들고 맨손으로 나온 것을 보고 킹을 받아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킹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골리앗에게 개 XX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 입으로 개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리앗은 자기가 스스로 개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개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개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다윗이 맞받아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맞받아치는데 4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정체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현대로 치면 돈과 권력과 제도와 같은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돈, 권력, 제도가 최고의 창과 칼과 단창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제도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안전과 생명과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신봉해요.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이게 정말 이 만모니즘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피가 터지도록 노력하지만 거대한 세상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진 무기는 너무나 열악해. 세상의 무기는 최첨단이잖아요. 날마다 바뀌잖아요. 무기가 최첨단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과 사탄이 핵무기를 장착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소총 한 자로 지금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외형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또 다윗을 모욕하고 오늘 너의 시체를 내가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모욕을 하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다윗도 지지 않습니다. 야, 꼬맹이 대단합니다. 지지 않고 골리앗에게 응수를 해요. 46절,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넣으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방비 상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무방비 상태에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기를 죽거나 이렇게 빈틈을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빈틈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꼬맹이 다윗을 보세요. 절대로 빈틈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프로파일러 그리고 형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신문을 할 때 범인을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신문을 할 때 서로 상대의 베이스에 말리지 않도록 서로 기싸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범인도
형을 그냥 형사를 막 그냥 뚫어져라 째려보고 형사도 범인을 뚫어져라 얼굴이 그냥 뚫어지도록 그냥 쳐다본대. 왜냐하면 기싸움 해야 되니까 기에 말리면 안 되니까 기싸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이 빠져나갈 듯이 그냥 째려보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쫄지 말고 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파괴하고 삭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맨손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무게가 7kg이나 되는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들지도 못해. 그냥 7kg나 되는 칼을 어떻게 들어요? 7kg나 되는 이 칼을 들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지만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고작 준비한 것이 작은 물맷돌, 요만한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렸지만 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있었던 것, 손에 익숙한 것, 늘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것, 그거를 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던져가지고 실패한다? 그러면 2번, 3번, 5번까지 던지려고 탁 계획을 하고 5개를 준비하고 나갔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생생하게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을 붓고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이끄셨지만 다윗도 자신이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살릴 거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달란트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계속해서 연마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멋지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48절과 4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돈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골리앗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맨손으로 나갔지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찌르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생생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내가 너의 목을 잘라서 그리고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골리앗도 똑같이 고백했지만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칼에 찔리고 자기의 칼에 목이 잘리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결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다윗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룹니다. 15소년보다 더 연약하고 겁 많은 이스라엘을 다윗이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없는 양이었고 다윗은 짐승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양을 구한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위에 즉위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받아야 될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즉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든든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위험에 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는 메시아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영성가였습니다. 영성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어요. 다윗은 실력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들판에서 돌 던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워가지고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한 프로페셔널한 실력가였다는 거예요. 실력만 있고 영성이 없으면은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영성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팬심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기득권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자르게 되리라고 믿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자는 것입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